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남미 선교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 받는 귀한 산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여기에 갈등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그러다 보니까 신비 뿌리가 되고 율법 뿌리가 되고 인본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늘 그쪽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거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삶의 분리가 생겨요. 복음 따로 삶 따로예요. 생활과 삶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나를 포장을 해야 돼요. 나를 숨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의 존재를 사실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사단이 개인과 가문과 가정에 침투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사실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당하기도 하고 알고도 당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현장에서 실패를 해요. 오늘 이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보냈는데 왜 굳이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오늘만큼은 졸음도 참으셔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가지고 가문 가정의 흑암을 결판내야 됩니다. 오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에 결론을 내야 돼요. 여기에 결론 나지 않으면은 종교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니까 종교 기도합니다. 종교 기도하니까 종교 메시지 들어요. 종교 메시지 하니까 종교 다락방 합니다. 종교 다락방 하니까 지교회하고 집중을 하긴 하는데 종교적인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를 해야 내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고 모르면서도 해요. 혹시 여기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하나의 천국 가는 티켓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다락방 훈련 다 받았어요. 70인 1차 합수 다 받았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내 나름대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안 됩니까? 왜 내 문제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락방하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체질, 각인, 뿌리, 선택, 결정, 경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를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뭐냐? 광야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광야라는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무슨 과냐? 양치기학과. 거기를 보냈어요. 거기서 완전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이 결정된 날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모세뿐만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사울 왕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0년 동안 지명수배를 때려버립니다. 계속 유리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도구로 이 다윗을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을 도구로 삼아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이 끝난 후에 드디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고 돌아가고 그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 겁니까?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거예요. 문제는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왜 오냐? 보세요.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거나 문제지를 풀 때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번호가 문제지 답이 있어요. 답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연필을 굴려갖고 맞추기도 하고 알아서 맞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1번 2번 3번 찾을 때까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답을 찾으면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게 아닙니다. 내가 갱신되어질 문제, 내가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보고 문제를 허락하셔서 해답을 줘갖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오늘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찾고 얻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돼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뭐냐? 근본 문제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원죄와 잠엄죄가 들어닥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 사단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존재, 그게 사단, 마귀, 졸개, 귀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를 뭐냐?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 용어로 운명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진짜 결판 내야 됩니다. 저는 메시지가 좀 강합니다. 강하고 확실하고 아주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갈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답을 내셔야 돼요. 결판을 내야 됩니다. 오늘 생각에 좋다, 내 개인과 가문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판 내고 간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종교는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종교는 우울증, 신병, 여러 가지의 병들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다 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뺏어가고 육신의 부분을 줍니다. 쾌락, 명예, 경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홀딱 뺏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절대로 줄 수도 없고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할 이유도 없고, 해결할 필요성도 없고, 종교는 아무 의무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얘기를 하고 복음을 강조를 해야 돼요. 경제, 정치, 사회, 과학 얘기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제 신앙 양심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는 예수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 얘기만. 야, 저 목사님은 예수 얘기만 하거나 지겨워서 다른 교회로 갈지라도 예수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왕. 두 번째 누구냐?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요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야, 이거 인간을 영원히 세우면 안 되겠다. 누군가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없다는 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마리아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성모라고 붙여서 마리아를 이렇게 우상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먹기 위해서 컵에 물을 담아서 먹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안에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데 요 컵 모양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 때문에 그릇을 사용한 것 뿐이지 요 그릇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야 되는데 배를 빌렸을 뿐이에요. 신격화시키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틀렸다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종교를 욕 안 하는데 오늘 종교를 욕하게 되네요. 오늘은. 예? 오늘 욕하게 되네요. 너무 성경 충만하네. 천주교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왜 섬깁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도구인데 왜 섬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죄사함 받는 길, 참 제사장.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뒤에서 인간을 조종해서 자살로, 마약으로, 여러 가지 범죄로 어떻게 사람을 토막을 내서 죽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 짓입니까? 사단의 짓이에요.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왜 교회와 당신네들은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편협적으로 예수만 얘기를 하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럽니다. 사장님,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를 갑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웃으시더라고.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렇게. 어디 갑니까? 시계방 갑니다. 그러면 차가 고장났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카센터 가죠. 카센터 갑니다. 사람이 동물과 틀려서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영이 고장이 났습니다. 영 고칠 때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듣더라고. 모든 동물은 육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과 혼이 같이 있어요. 그 육은 병원을 가면 되지만은 영은 병원 가면 안 됩니다. 나오질 않아요. 영은 하나님께로만 가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를 했죠. 이분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울고 회개하고 감사하다고. 이런 전도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두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신분이 누가 뭐래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근본과 시작과 출발점이 처음부터 엉클어진 거예요. 영적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흑암의 영적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돌에 절하고 나무, 태양, 돼지머리, 달, 소, 원숭이, 보름달, 부적, 굿,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는 소고기 해 먹어야 돼요. 소고기. 명태는 실 갈아 놓지 말고 두드러 패가지고 뭐 합니까? 북엇국 끓여 먹어야 돼. 북엇국. 얼마 시원하잖아요. 북엇국. 시원합니다. 북엇국 끓여 먹어야 돼요. 돼지는 삼겹살 이거 해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고 고기로 먹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에 절을 하고 절을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영리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돼지의, 소의, 동물의, 나무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적 배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당연히 뭐가 오냐?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이 세상의 질병 1위 뭐냐? 정신병.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돌나무 돼지머리 보고 절하면 사탄이 귀신을 보내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는 집은 문제가 많습니다. 없는데요, 가면 갈수록 문제에 들어닥칩니다. 제사는 뭐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한 번 절하면 오고 또 하면 또 오고 나중에는 군대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을 했는데 그 점괘와 부적 때문에 내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대제 앞에 가는 신분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나한테 왜 오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가 이런 상태인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육신적인 고통이 와요. 이유 없이 아프고 가면 병명도 안 나오고 끝없는 사고, 가난, 질병. 예수 믿어도 왜 안 되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을 안 가도 그 삶이 지옥입니다.
옛날에 그 오순절파의 어떤 목사님이 한참 전도운동을 하는데 어떤 어르신한테, 어르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유 목사님, 내 삶 이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 그만큼 그 문제에 오니까 지옥이 따로 아니라 내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삶이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죽어요.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가지고요 지옥 안 보낼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우리 옆에 내 치마 붙잡고 난 갈 거야 그러는데 구원은 개인입니다. 치맛자락 붙잡고 가도 못 받아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또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은지. 난 차라리 예수 믿고 말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는 불신자라도 목사 아니면은 못 살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어떻게 되냐? 내 자녀한테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대물림이 제일 무서워요. 똑같은 나의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자식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대물림 됩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로 신앙생활하고 자꾸 고집 부리면 그렇게 됩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으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결단만 하시면 돼요. 어떤 결단하냐? 이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인생의 내 주인을 바꾸겠다. 이제 전도 선교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불신자의 6가지 문제의 운명, 사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나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종교 기도에서 언약적인 기도를 가야 되고 종교 메시지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꿔야 됩니다. 종교 다락방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운동으로, 종교 지교회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 맺는 지교회로, 종교 집중하지 마시고 집중 전도로 들어가서 나의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살려라. 너희들만 은혜 받지 말고 이 비밀을 전 세계에 선포해라. 이것 때문에 70억 인구를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야 돼요. 무조건 전도 선교로 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은.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전도 선교로 풀지 않으면 절대 인생과 삶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하시는 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진짜 전도 선교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본주의 쓰고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거 안 됩니다. 깨닫는 날 하나님이 경제와 축복을 물 붓듯이 붓습니다. 왜냐?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목적을 전도와 선교에 두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공부가 목적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공부는 당연하고 그 위에 세계복음화가 목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공부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다. 당당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갈등하시는 분은 빨리 예배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이냐? 강단, 우리 교회 본교회 강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에 갈등이신 분들은 기도에 결단하시면서 빨리 새벽 기도하고 8시 기도회를 회복을 하세요. 전도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서 전도에 결단하시고 지교회를 재정비하세요. 지교회를. 우리 교회 지교회를 재정비하세요. 재정비. 지금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제 지교회를 재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을 것인가, 그거를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가려고 해요. 지교회를 재정비하시고 다락방, 2015년도 가기 전에 내가 불신자 다락방 한 곳 하겠다. 2015년 가기 전에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내가 정말 불신자 다락방 한 곳 내가 하겠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영접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세요. 지금 영접운동이 다 죽었습니다. 영접운동 하세요. 영접운동. 그래서 예배 결단, 기도 결단, 전도 결단을 통해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오늘 좀 답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서 절대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 종교, 어떠한 위대한 철학과 방법이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읊조리고 대석여서 절대 떠나지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상 복음 갖고 현장에 나가지만 현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예배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 결단하게 하시고 전도 결단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시간표를 보는 우리의 귀한 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남미 선교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는 말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항공편과 차편을 주장하사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증거거리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